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은 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울창한 숲이 있어서 그들이 있기에 아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신광야,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본문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림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원망한 것으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8절 중반쯤부터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내가 날마다 먹을 것을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또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루 분량을 이렇게 거두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늘에서 내렸던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나중에는 만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만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만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 그 만나와 그리고 또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 만나와 그리고 또 신령한 음료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멸망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고 우리가 좀 부탁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이지요.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고를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음식이 없다는 것은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렇게 죽지 않고 살려내시는 그런 상황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은혜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만나를 주님은 매일매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듯이 은혜를 매일매일 주셨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생명과 같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할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당연히 구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꼭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그냥 가만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또 강팍하게 하고 또 강팍하게 하고 계속해서 강팍하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꼭 필요한 것이 이 새벽에 구해야 하는 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지역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 지역에 이제 있는 집집마다 그 집 앞에 이제 $100를 이렇게 갖다 놓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첫날 사람들은 그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오고 다음 날도 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100를 놓고 가는 그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이제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떠들썩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도 그 놓아두었던 $100를 슬그머니 다 집어서 집으로 들고 갔었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이제 돈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쯤 되니까 그 사람이 주는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쯤 되었을 때 아주 당연한 듯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 기간인 한 달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집 앞을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오늘은 돈을 주고 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 했던 겁니다. 그런 그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또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